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빌립보서 2장 12절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320면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만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겠죠. 여성들은 좋은 남편을 만나야 되고 남자들은 좋은 아내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좋은 동료를 만나야 되고 사업가는 좋은 파트너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보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가운데서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여러 만남 중에서도 좋은 동역자들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혼자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늘 바울 곁에는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가 함께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는 실라가 함께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감옥에 들어갈 때도 이 동역자들과 함께 할 정도였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는 실라와 함께 감옥에 투옥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을 하죠. 그때 땅이 진동하고 감옥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실라에게 있어서 얼마나 일생에 큰 간증이 되었을까요? 평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피부로 느낀 귀한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꼭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을까요? 복음 사역은 얼마나 효율성 있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을 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음 사역을 통하여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동역자들을 이 함께 동역하는 것을 통하여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실라도 그렇죠.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고난도 받으면서 신라는 놀랍게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저의 목회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목회자만 동역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모든 한 분 한 분이 우리 모두가 동역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또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는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동역자는 뜻을 같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뜻을 같이 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9절로부터 20절에 나오고 있지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겼다는 거죠. 이걸 해결할 사람을 보내야 되겠는데 자신의 뜻을 잘 전달하고 또 빌립보 교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고민한 끝에 디모데를 보내기로 합니다. 자, 바울이 왜 디모데를 보내기로 했을까요? 그만큼 디모데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은 왜 디모데를 신뢰했을까요? 뜻을 같이 하여. 이 말 속에 모든 이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동역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서로의 마음, 서로의 뜻을 잘 이해하는 것이죠. 같이 동역할 때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겁니다. 너무 자기 고집이 강해서 자기만의 틀에 갇혀서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함께 동역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의 의견, 나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청정하면서 또 잘 수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야 날마다 뜻을 같이 하는 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동역자는 가족처럼 수고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 내용이 22절에 나오죠. 22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가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에게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사역을 할 때에 단순히 어떤 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일적인 측면에서 또 사무적인 그런 차원에서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마치 가족처럼 함께 수고했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동역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아까 디모데에게는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에게 수고해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에바브로디도에게는 my brother, 나의 형제라고 바울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형식적으로 부른 말이 아닙니다. 정말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나의 쓸 것을 도울 때 형제같이 가족같이 내 일처럼 해주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원래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목회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한 선교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에게 전달을 합니다. 자, 바울이 로마에서 옥중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또한 빌립보 교회에서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단순히 심부름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바울 곁에서 수바라지를 할 수 있는, 옥바라지를 할 수 있는 돕는 자로 파송을 한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그 거리는 2,000km 정도 됩니다. 먼 거리를 왔습니다. 뭐 하러 왔습니까?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러 왔습니다. 사실 옥바라지. 자,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회중들 앞에 설교하는 거, 또 교인들을 훈련시키는 제자 훈련. 자, 그런데 오늘 목회자인 에바브로디도가 옥중에 있는 바울을 옥바라지를 합니다. 뭐 필요한 물건 챙겨주고 사다 주고 아프면 약 챙겨주고 이런저런 하찮은 심부름하고,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 전혀 빛나지 않은 일들을 한 것이지요. 자, 그런데도 에바브로디도는 마치 자기 일처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냥 일적인 측면에서 했다면 전혀 이러질 못했겠죠. 가족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 일처럼 감당할 수 있었고, 이것이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비록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를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내 가정에 내 일처럼 하시는 모습에 참 많은 감사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교회 사역을 남의 일 하듯이 하지 말고 내 일 하듯이, 또 하나님의 일의 동력자로, 귀한 동력자로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동력자가 되어주시고, 저의 목회의 동력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귀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일꾼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동력자는 자기 목숨까지도 돌보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인즉슨 빌립보 교회의 섬김이 부족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멀리 있는 빌립보 교회보다는 가장 곁에서 직접적으로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가장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이런 섬김을 다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옥바라지를 하던 중에 에바브로디도에게 갑자기 죽을 병이 걸리게 되어집니다. 자, 빌립보 교회의 대표로 바울에게 온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마 물불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몸과 건강을 돌보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에 무리가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보다는 오히려 바울을 먼저 생각하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더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아프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걱정할 것을 생각하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이 일로 매우 근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되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근심했겠죠. 자, 그러나 근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지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저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직전교회에서 섬기고 있을 때 제가 3주간이나 입원하고 중간에 굉장히 안 좋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사모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고
우리 권사님들이 눈물로 기도하셨고 그날 밤에 제가 하나님이 제 이 가슴을 불로 지져주시는 그런 놀라운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저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자, 오늘 에바브로도 디도도 마찬가지죠.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자신을 수발하지하고 있는 어, 바울이 이 에바브로 디도의 이 상황을 보고서 얼마나 안타깝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늘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바브로 디도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치유해 주신 것이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또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새신자 중에 한 분이신 우리 이효준 성도님이 녹내장으로 투병하고 계신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게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성경도 잘 보이지 않고 찬송도 잘 보이지 않고 주변에 사물도 희미하다고 본인은 혼자 살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보지 못하게 된다면 실명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너무나 걱정이 된다고 제게 도움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효준 성도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 여러분 새벽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효준 성도님 실로암 목가에서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신과 같이 우리 이효준 성도님이 영육간에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끗하게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효준 성도님이십니다.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에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 정말 멋진 동역자들입니다. 자, 이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교회를 위해서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26절에도 보면 근심, 또 27절 보니까 심지어 근심 위에 근심, 더블 근심이에요. 또 28절에도 보면 근심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근심하지 말라 했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이 목회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근심 위에 또 근심을 하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근심할 때는 하지 말아야 할 근심이 있는가 하면 해야 할 근심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근심 염려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우리를 죽이는 근심이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근심도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한 근심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게 되면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또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무너진다 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근심이 되죠. 근심이 돼.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목회자를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 생각할 때 근심을 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게 바로 내가 교회에 속한 성도라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죽을 때까지 교회를 향한 근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필리비안시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란 책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랑하면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을까?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것은 목회자 한 사람의 근심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동역자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근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근심은 세상 염려, 세상 근심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근심을 하는 사람은 한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근심 때문에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냥 걱정하면서 어떡하지 하면서 끝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근심한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비판, 판단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보여주시고 내 마음에 근심케 하셨을 때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향한 이 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의 어려움을 보면서 교회가 사람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지요.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아무리 소소하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찾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근심을 했습니다. 비록 그가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지만은 교회를 향한 근심이 바울로 하여금 가만히 앉아 있게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편지를 쓰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또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믿을 수 있는 신뢰하는 동역자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근심하고 함께 기도할 때 결국은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또 우리 교회의 우리 모든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언젠가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한 동역자들의 이름이 호명될 것입니다. 그때 나의 이름이 호명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동력자로 호명되어지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귀한 동력자로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신 동력자로 오늘 우리가 충성스럽게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기도하며 수고하며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동력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은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근심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수고와 헌신을 다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동력자들의 이름을 호명하실 때 우리의 이름이 영광 중에 불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귀한 면류관 받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